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곱에 대한 많은 기사 중에 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태어나고 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야곱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야곱에 대한 첫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침 팥죽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팥죽이 너무나 먹고 싶은 마음인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에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망령된 자의 표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한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공경하였는지는 앞에 24장, 창세기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뒤에는 그 성품이 좀 바뀌어 실제로 리브가는 남편 몰래 모략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도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위한 규범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로 보아서는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 그 장자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가정 속에서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권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그들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에서를 포함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말씀의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가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초기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면서 집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거꾸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사냥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자질을 잘 활용하여서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제공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막의 어머니와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말씀과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야곱에게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야곱은 항상 장자권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덜 사람 에서가 덜에서 돌아오면 매우 피곤하고 먹을 것도 잔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에서의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야곱이 아마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음식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서 역시 야곱이 만든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음식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여 야곱에게는 단 하나의 축복도 남겨두지 않은 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풍요로운 가운데서 이방신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먹을 것을 이렇게 제대로 통제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이 바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힘도 없이 피곤하였습니다. 장막에 온 에서가 야곱의 요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요리였습니다.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 요리 좀 먹자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요리 하나 정도는, 음식 하나 정도는 그냥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매물을 오늘날 나에게 팔라라고 이제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형이 돌아와서 배가 고파 거의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장자권과 한 끼의 식사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야곱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장자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에서의 말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냥을 나갔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냥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진 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의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생명과 장자권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한 것입니까? 당연히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일단 살아야 장자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면 장자권이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약 생명과 장자권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서의 잘못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이렇게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즉 약속을 받을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이해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말했을 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왜 필요한가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에서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맹세를 통하여서 장자권을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에서가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적어도 먹고 나서는 그래도 정신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민이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다시 환원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할 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쉽게 되돌려 주지도 않았겠지만 에서는 먹고 나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가 망령된 자였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는 그 말은 주로 거룩한 것, 특히 안식일이나 성전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신령함과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단지 4,000년 이전에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분열을 하고 있고 왜 다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것이 올바르게 전수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룩한 것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망령된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령된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단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대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편이 이제 총회를 개최합니다. 모임에 참석하면 그 교회에 스타렉스 한 대, 음향기기 한 대, 노트북 한 대 등등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조그만 개척교회로서는 그것 한 대만 있으면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척교회 목사의 이런 절박한 심령을 이용하여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위 어디서 말하면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소위 부동산 투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여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부유함이 바로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와 왕의 자녀에서 노예와 거지의 자녀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빵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한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그치는 것이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좋은 자격을, 그 좋은 지위를 헌시작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 아버지의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화평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어찌 그것 갖고 다툼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정말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땅의 아버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